기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치료란 치료 목적으로 기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도 치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하여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이를 자기 기도 치료라 부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병에 대하여 치유를 기도하는 것인데 이를 원격 기도 치료 혹은 기독교 계통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치료는 혼자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도 하며 말, 신호, 몸짓이나 침묵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의식적, 무의식적 혹은 꿈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며 종교적 교리에 의존해서 할 수도 있고 전혀 종교와 관계없이 행할 수도 있고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절대자의 뜻에 맡기는 수동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나는 무슨 병에 걸렸으니 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치료가 다양한 것은 옛날부터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기도 치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 치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기도 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기도의 영성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곰팡이, 박테리아에 미치는 영향, 세포에 미치는 영향, 단순한 유기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 식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도된 기도 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은 약 131개 정도가 있고 사람 이외의 곰팡이, 세균, 세포, 단순 유기체, 식물 및 동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논문은 약 14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연구 논문 중에서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문의 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절반가량이고 사람 이외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도 약 절반가량입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문이란 첫째, 이중 맹금법으로 실험을 했고 둘째, 실험군 이외에 대조군이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들 대조군은 치료하기 전 실험군과 조건이 동일하였으며 셋째, 실험 대상자가 충분히 많은 숫자이었고 넷째, 전향적 연구 방식을 택하였으며 다섯째, 통계적 유의 수준이 0.05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맹금법이란 실험을 행하는 연구자와 실험의 대상이 되는 비실험자가 모두 진행 중인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게 하면서 진행하는 실험을 말하며 전향적인 연구 방식은 후향적 연구란 과거의 기록을 조사하여 연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실험의 재료 선택에 개입할 소지가 있지만 전향적 연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리 연구 계획을 설립한 다음에 연구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도에 관한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기도와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려도 기도를 이게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이고 위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려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또 기도와 평균 수명과를 보면은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사람일수록 평균 수명이 정비례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기능성 MRI를 찍으면 기도를 보내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에서 그 비슷한 부위에서 비슷한 정도로 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듀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입원한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가 혹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입원 기간을 비교하였는데, 신앙을 갖는 경우 입원 기간이 짧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 그라함은 교회에 다니는 빈도와 혈압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교회에 규칙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고혈압의 발생 빈도가 낮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노바의 달트마우스 대학의 옥스만 교수는 심장병 때문에 개심술을 받은 250명을 대상으로 신앙의 유무와 수술 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신앙인의 경우 사망률이 12배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 쉐이션은 기도 치료가 에이즈 환자에 대하여 비록 면역세포 CD4의 수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병원의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고 또 입원 일수를 감소시키며 정서 고양 등에서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심리학자 랄슨은 의대 학생을 대상으로 신앙과 혈압과의 관계를 30년간 조사했는데 신앙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 매튜는 신앙이 바로 의학이라고 했습니다. 10,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과거 26년간 정통 예수교를 믿었던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신앙인에서 훨씬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기도치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치료에 대한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기도치료는 종교행위 내지 샤머니즘으로 생각하고 기도치료를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에서 기도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 패러다임이므로 멀리 떨어진 대상에 대한 원격 치유가 가능하다는 개념이 없고, 비물질적인 치유 형태가 존재할 가능성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대의학 입장에서는 원격 치유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또 기도 치료나 원격 치유와 같은 자신의 신념에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접하게 되면 의사들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불쾌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원격 치유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거나 훼손해버립니다. 의사들은 기도 치료나 원격 치유를 신비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기도 치료를 보는 관점을 다시 정리하면, 1. 기도 치료는 무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대하여 태생적으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도 치료를 접하고 사이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도 치료는 이상해 보이거나 혹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의사 자신은 그러한 괴짜에 속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치료는 종종 특정 종교와 연결되는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 치료와 같은 종교적인 것이 의학이라는 과학 분야에 침투되는 것을 그립니다. 넷째, 기도 치료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과학자로서의 경력에 마이너스 효과를 얻는다든지 혹은 연구 기금을 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현대의학이 기도 치료를 거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 치료 전문가들이 치료 기전, 즉 기도의 작동 원리를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도 치료의 치료 기전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있으며 그 절대자가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인공위성처럼 우리 밖에서 항상 저 높은 곳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기도는 이 절대자를 향해 위로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자는 위에 있고 우리는 여기 아래에 있다는 시나리오는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자와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며 결국 인간은 시간에 구속되어야 하고 죄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인간은 가치가 없어서 한계와 죽음을 기다릴 뿐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절대자의 자비로운 행동에 의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치료의 치료 기준을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도 치료는 종교적인 행위로 간주되었고 심지어는 샤머니즘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로 하여금 기도 치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치료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척되면서 기도 치료의 치료 기전에 대한 설명이 옛날과 같은 종교적 설명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치료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늘날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치료를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한 사람은 미국의 내과의사인 라리 돌시이며 그는 기도 치료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기도 치료에서 기도에 의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든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 마음의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며 셋째,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육체 혹은 다른 사람의 육체에 전달되어 영향을 끼쳐 치료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